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봉헌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온 가족 새벽 예배를 여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서를 가지고 함께 새벽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열게 되지만은 특세는 실은 오늘부터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사무엘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이제 열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특세를 2025년도를 사무엘서로 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실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을 통해서 실은 영적 암흑기가 왔던 그러한 시기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언제 끝나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일어날 때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미스바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큰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은 사사시대가 언제 끝나는 거냐면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날 때 사사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사사시대가 질질 끌리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딱 일어나는 순간 사사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두울 때 어떻게 역사하셨나, 어떻게 사사시대는 끝났나, 인물은 거저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어떤 모판에서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러한 사사시대 같은 지금과 같은 영적 흉년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실은 사무엘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되는구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사무엘서를 통해서 복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은 사사시대는 흉년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미스바 시대는 영적 부흥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사모함이 넘쳐나게 돼요.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풍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함께 이 2025년 새벽의 특세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해석입니다. 실은요, 사실, 팩트 그러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팩트보다 여러분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팩트를 만나도 어떻게 팩트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눈, 우리의 시대를 읽는 눈, 상황을 보는 눈, 내 삶을 바라보는 눈, 그 영적인 시각이 말씀을 통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열리니까 자꾸 문제만 오면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암흑기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암흑기가 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미스바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사무엘상 1장 1절 성경 구절 띄워주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류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수베의 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서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이 있는 곳이 항상 중심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복의 중심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상관없습니다. 꼴짝이 아주 시골 바닥에 살아도 그에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면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 자리가 흉년이 있는 자리든지 사사시대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그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는 항상 사사시대가 끝나고 영적 미스바 시대가 일어나고 그 영적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그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꾸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오늘 5절과 한번 6절을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무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일부러 자식을 못 낳게 하십니다. 단순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은 것은 그러한 육적인 불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고 영적 암흑기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무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연단입니다.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결핍입니다. 실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은요, 어찌 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못 낳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와 싸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를 심히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건데 왜 옆에 사람하고 싸웁니까? 왜? 실은요, 엉뚱한 데 화풀이 하는 거죠. 여러분, 엉뚱한 데 화풀이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 화풀이 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실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시려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내가 이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미스바 시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은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나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 남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기본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한나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기는 이 모든 기본이 무너진 시기입니다. 기본이 뒤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여자가 둘인데 당연히 서로 질투하게 돼 있는 거죠. 문제가 풀리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 이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던 그 시기,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일으키셔야 되기 때문에 한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도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분인 나에게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도 화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내가 자식을 못 낳았는지 몰랐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뭐예요?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뭐예요? 없었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핍이 은혜다. 여러분, 결핍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결핍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결핍을 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데 화풀이하고 엉뚱한 사람과 싸우고 엉뚱한 거 바라보면서 원망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은 2025년 우리는 결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결핍, 여러 리더십의 결핍, 그리고 물질적인 영적인 은혜의 결핍 속에서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핍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핍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핍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결핍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 미스바 시대를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나야 되는가? 바로 미스바 시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미스바 시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은 결핍이고 문제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기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뺏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결핍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핍을 가지고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결핍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